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공식적으로 우리 김은지 학생이 반주자로 이제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요. 피아노를 진짜 열심히 배워둘 걸 후회된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은영이 나도 후회돼. 잘 좀 배워둘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 안 늦었어. 아빠는 지금도 하고 싶어.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고시원에 있을 때 한 6개월 혼자서 독학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피아노 ጭንቄ를 오래 쳤던 친구가 우리 이제 고시원의 반주자였어요. 깜짝 놀래요. 안 배웠는데 이 나이에 이게 나온다면 재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한테 음악적인 재능이 택도 없는 소리. 근데 지금도 솔직히 배워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하사와의 전쟁이 실은 키인데 본문은 어떻게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임한 것이 아사 왕의 발에 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받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이렇게 아사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개인의 삶을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가를 발견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나가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 왕도 못한 걸 실은 해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중간에서 살짝 물러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평안해졌고 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인내나 이런 것에서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불신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할 수 있거든 또 할 수 없거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긍휼과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긍휼과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받고 갔는데 중간에 뭐 하게 되죠? 이제 중간에 아이가 안 생겨. 준다는데 안 줘. 그러고 이제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사례가 그럽니다. 나는 못 나니까 내 몸종 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 대를 잇게 해라.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자,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는 언약의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99세 때 아직 이삭을 얻지 못할 때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소리는 다 하나도 안 들리고요. 내가 명년에 아들을 주겠다니까 그것도 모르겠답니다. 안 들린답니다. 저기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이스마엘 말고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보장을 해주시죠. 불신앙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열매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안 믿었어. 그러고 지멋대로 뭘 했어. 그래놓고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거 아버지 책임져 달래. 응, 알았다,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러고 지금 무서워서 형이 죽이겠다니까 무서워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드디어 이제 가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죠. 베델이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가 자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였어요. 사닥다리가 놓였겠어요? 믿음이 없는 야곱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됐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곱이 그럽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했는데 실제 믿음은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삼촌집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망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말은 솔직히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핑계댄 것 같아.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죠. 이제 가다가 형 에서가 400의 길을 이끌고 군사 400명입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가죠. 이제 못 가는 거야. 다 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이죠. 그러면서 씨름을 합니다. 뭐라고 씨름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어거지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땡깡 놓는다. 그렇죠. 땡깡을 놨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였어요? 그 땡깡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정하여 주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건 4년 걸렸겠죠. 그 1,000번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고 응답하십니다. 아사왕이 그 어려운 중에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주변에 온통 우상 숭배자들이고 온통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판에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상을 깨뜨립니다. 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자기의 기반이 있습니까?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아버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가신들, 할아버지를 따르던 가신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를 따르던 솔로몬의 가신들까지 전부 다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쾌락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철폐해 나가고 때려 부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매일 밤 잠에 드는 것이 매일 식사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예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아가 이 사람도 아세라 숭배상이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정사를 논해야 됩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립무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사의 초창기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게임이 안 돼. 왜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 그런데 군사화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사가 항상 불안해요.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냥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아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생각나시죠? 문제 왔을 때, 어려웠을 때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서가 4주 입원을 했거든요. 처음 입원할 때. 지금도 기억을 해요. 4주 동안 병원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배 위에다 올려놓고 4주 동안 재웠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뒤로 쭉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5주 입원했어요. 그런 다음에 4주 입원했어요. 그런 다음에 3주인가 입원했어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은결이가 8개월째가 되더라고.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때를 기억하듯이 아사가 이런 매일매일 살아오는 바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군사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군사를 58만을 준비하고 성을 방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죠. 그러던 중에 구스 왕과의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던 아사 왕이 제일 어려운 산당까지 개혁했던 아사 왕이 아니 바하사 왕과의 전쟁, 그때가 아마 25년 차나 26년 차가 될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물론 의지한 대로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향해서 징계를 책망을 하시죠. 그러고 마지막 39살 39년 차에 10여 년 지났어죠. 이제 한 2, 3년 지나서 발에 질병이 났어요. 죽을 질병이에요. 분명히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생겨서 천천히 악화된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질병이 됐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역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의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지금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죠. 그 이후로 아사왕 때에도 쉬지 않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녹취록에 조금 주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점 찍고 그다음 두 번째 아사왕 3년 차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닥, 이 바하사가 이게 빠졌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런 바하사가 이제 아사왕 3년 차에 왕이 되죠. 그러고 이제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어요. 아사왕 10년 동안, 이게 7년이죠.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 살얼음판을 거리면서 신앙을 개혁해 나가니까 그 신앙을 개혁해 나가던 차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와, 남유다 멋있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신앙을 개혁해서 우상을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신앙을 개혁에 일어나 구스 왕에게 싸워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더욱더 신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전에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부 다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었겠죠? 숫송아지나 순염소가 있었겠죠.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것들이 다 없앱니다. 자, 그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성회가 열립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남녀 대소를 물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율법대로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족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태국을 중심으로 한 왕족들이 아사왕의 신앙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고 바로 이제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지위를 피해서 일반 서민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일이에요. 왕가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이제 우상을 완전히 제거를 다 해냅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계속 임하니까 아버지 아비암이 준비했던 것,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모았던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스와의 싸워서 모았던 걸 가지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죠.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강건해졌습니까? 그러는 차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개혁을 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자, 이것은 여로보암도 염려했던 바죠. 그래서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너희들이 갈 필요 없다, 명절도 바꾸고 제사도 바꾸고 다 지멋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하사 왕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니 그러는데 나라는 분명히 더 강해졌고 분명히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아사 왕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전쟁이 이 질전쟁이 아닌데 진단 말이에요.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많이 당황스럽죠. 네, 이거 정말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라마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자 16절부터 보면은 11절에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더니 이 라마가 원래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땅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광명동 거리도 안 돼요. 직선으로 광명동이나 되겠네. 그러면은 광명동이나 안 그러면 저기 우리 저 고속버스 나가는 톨게이트 그 정도 거리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경기에서 6km밖에 안 떨어져서 이렇게 가까운 거야. 이제 문턱까지 다 와서 그 얘기는 이전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전쟁 때 빼앗았던 북이스라엘 땅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까지 온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아사 왕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당황스러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에 쌓아두었던 금은보화를 왕궁에 쌓아두었던 금은보화를 꺼내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사가 의지할 것이 있구나. 뭘 의지할 게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한 거. 그래서 그 재물을 싹 모아가지고 원래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아람 왕 베나다는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이 동맹 관계를 깰 만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더 많은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하사 왕 베나다에게 가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바하사와의 동맹 관계를 깨고 나를 도우라 그래요. 베나다지 보니까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그렇죠? 바하사와 동맹 맺어서 얻은 것들이 있죠. 아사가 가져온 또 금은보화가 있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해 달라네? 그러면 가서 또 뺏어올 게 있잖아요. 완전 이건 뭐 꼭 먹고 안 먹고 일석삼조라. 베나단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나단이 오케이 하고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사 왕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요 아사 왕이 이렇게 된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산당을 개혁했다고 그러잖아요. 산당 그럼 우상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산당은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어요. 사사기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를 볼까요? 사무엘 때는 성전에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마지막 사사로 서기 전에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한 여아림에 가 있고 언약궤는 기한 여아림의 바알 유다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는 실로에 있어요. 언약궤와 실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제사를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실로에서 언약궤가 없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바알 기한 여아림 그 집에 가서 지내니까 거기는 블레셋 통치하에 있는 데인데 사무엘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죠. 그게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블레셋 눈을 피해 다니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 여러 군데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훈의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속죄제가 따라와야 돼요. 자, 두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했네요. 그럼 이 사람 뭐 드려야 됩니까? 제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로 산당으로 가야죠. 그 지역 산당으로. 사무엘 제사장 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다윗 왕 때는요? 75년 후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죠. 빼앗겨 이제 기한 여아림 간 이후로 오기는 오는데 그때도 이게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넙 땅에 뭐가 있어요? 넙 땅으로 성소가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기브온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면. 다윗 때도 산당은 제사 지내던 장소였어요. 솔로몬 1천번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솔로몬 1천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는 해요. 단지 신명기에서 보면은 12장인가요? 거기서는 뭐하러 했어요? 신명기 12장인가? 절대 뭐 하지 말라? 산당에서는 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지 마, 저곳에서 한 곳에서라 하라 했잖아. 그 말씀을 다윗 때도 사무엘 때도 솔로몬 때도 못 지켰던 얘기예요. 산당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획한 게 누구라고요? 그걸 계획한 게 아사 왕이에요. 그러면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랬던 아사 왕인데 한 이제 25년 정도 지나고 모든 게 풍성해지고 안정해지고 평안을 누리니까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하면 제깍제깍 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옵니까? 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오지요. 그러니까 아사가 뭐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이전에 고생했었을 때 혼자일 때는 그걸 그냥 견디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싫은 거야.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거야. 안 해. 그러고 뭐 해버렸어요? 쉬운 길을 찾아서, 넓은 길을 찾아서. 그게 누구를 찾은 거예요? 그게 베나다드에게 나가는 길이죠. 이 행동을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가 책망하는 거지.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랬죠. 누가 들었던 말이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던 사무엘상 13장에서 들었던 얘기죠. 그 얘기를 아사 왕이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왕에게 평안이 없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은 다른 기록은 없어요. 왜? 바하사는 여기서 죽어요. 이제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 뒤를 이어서 아히야가 이제 왕이 오른가요?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올라섰을 때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 남은 기간 한 15년 동안의 전쟁의 기록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제 39년 차에 말년에 와서 이제 발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왜 생겼을까요? 역대기 기자의 기록을 보면은 그 발에 난 질병이 다른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징계의 일환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줘요. 강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사 왕이 꼭 아사 헷갈리네. 아사 왕이 거기에서 의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서는 그 기록이 없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의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역대기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을 주신 분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믿음의 개혁과 믿음의 변화,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걸 기뻐한 거죠. 그랬는데 아사 왕이 끝까지 이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전심까지는 아니야. 우상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잖아요.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비치는 데 따르면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그의 수명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는 언제나 평안으로 역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강성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온 이때,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적당히 의지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압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 와서 많든 적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이 다 나그네임을 증거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사라를 장사지는 땅을 살 때도 내가 나그네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그네의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에 있는 것, 곧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하고 살아가는 길이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고 지난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기도 할 수 있어요. 바하상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 베나닷을 불러서 살 수 있었어요.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실만한 물가에 누일지라도 누구만을 바라보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모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7절에서 9절에 이 하나님의 책망을 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지금 전쟁은 바하사가 하고 있지 베나다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바하사하고 베나닷이 무슨 관계였다고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면은 바하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누가 도왔다는 얘기예요? 베나닷이 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사 왕이 진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바하사 왕을 이기고 바하사 왕을 도운 누구를 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부실이 명분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베나닷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것을 살아올 뻔 같은 삶을 지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면은 하나님께서 바하사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 바하사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베나닷까지 채무로 아람 왕까지 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풀릴 때 뭐 해라? 망해라. 망해야 돼요. 안 망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망해라. 망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기다렸어요? 완전한 길, 바하사를 이길 뿐만 아니라 베나단까지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너무 어렵고 힘듦이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작년에 드린 말씀이에요. 망합시다. 파산합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줘야지 망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망하면 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망해야 돼요. 파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때는 망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이 유익함을 알고 망할 때는 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하사 왕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누구까지 이길 수 있어요? 그 바하사를 도왔던 아람 왕까지 정복할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유익의 길임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망한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죠?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고 열통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
땅이 하늘에서 높음과 같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와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언약에 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재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관자라는 이 사실과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사실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사실과 그 예수를 믿을 때는 천국이고 안 믿을 때는 지옥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열심히 썼는지 안 그러면 못했는지,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어려워요.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이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길은, 즉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도자의 길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절대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면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이라는 끝지점을 보아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힘쓰고 애쓸 때 스가랴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보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나를 욕해, 나는 같이 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나를 핍박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제일 어려운 싸움,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얼마 전에요, 꼬맹이들이 일치 단결을 했어요. 언제 일치 단결이 되죠? 절대 일치 단결 안 되는데 딱 한 때는 돼요. 언제 돼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돼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절대 안 섞이던 사람이 딱 뭉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뭉쳐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뭉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놀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근데 문을 딱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죠. 응? 이것들 봐, 알았다, 너희들 놀아라. 저는 어찌 될지 뻔히 알거든요. 한 놈이 왔어, 두 놈 와서 계속 와.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도했던 놈이 와서 너는 좀 기다려. 너는 쉽게 내가 용서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는 좀 기다려. 요즘도요,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계속 옵니다. 와서 이제 인사 꼭 잘합니다. 좀 시간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하시게 해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래요. 사람 힘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는 삶과 부활의 소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현장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걸 지금 겪고 있는 시대이죠. 그렇죠?
우리는 산당이 없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에 잠깐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에 돌렸잖아요. 내가 그것도 쉬운 길을 간 것 같아요. 야, 그것도 산당의 일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산당은 참 많구나. 더 많겠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갑니다. 그 은혜를 찾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땅 드리고 가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뭐죠? 성도가 교제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도. 제 자신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제 자신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새벽에.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뭐 해놓은 것 같아요? 방학 때 숙제 다 끝내놓은 것 같아. 그럼 남은 방학이 쉽잖아요. 오늘 하루가 쉬운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새벽을 선호해요. 물론 일어날 때 5분, 10분은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만 감사하죠. 나이들은 진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현장입니다. 현장은 이제 감독 느끼는 게 있어요.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어. 너희들 커봤자 뭐 어쩔 수 없어. 나하고는 안 되지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와 기도와 현장에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이 물질이 풍성해지고 힘이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땅을 덮을 때 그 마음이 한 발짝 물러나므로 어려울 때 어려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되 이 길을 끝까지 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